부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 카보에 보시면 락코리아 교회가 벌써 첫 돌을 맞이했어요. 어저께가 정확하게 1년 전 4월 20일 날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장했습니다. 수적으로는 한국은 아닌데 해외에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 선교는 굉장히 확장을 했습니다. 일단 신학교 캠퍼스가 지금 4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1년은 더 큰 저희 기도 제목은 내년에 이맘때 성전을 더 큰 데로 이전해서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때 창립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많이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 번째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과 따르는 복음 여행인데요. 오늘은 부활 후 예수님의 일정.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정말 주무시도 않고요. 엄청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영이시니까 잠을 주무시지는 않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주무셨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도 피곤하면 막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이랬는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그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 행적을 보면은 쉬지 않고 쭉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는데 전력을 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로 우리가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알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예수님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향료를 뿌리려고 갔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네.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막 달려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어떻게 된 거야? 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고 누가 훔쳐갔나 보다고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첫 부활의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할 때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 그 깨달아요. 왜? 너무 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 슬픔의 양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자,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나타나기 전에 어느 시점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이 성경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 도마 빼고 10명의 제자 앞에 나타났는데 나중에 도마가 그 소리치기를 듣고 무슨 주님이 살아나셨나고 내가 그 손에다 정말 못 자고 난 손에 막 손가락 넣어보고 막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들으시고 예수님 나타나셨죠. 도마와 10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또 나타나서 가지고 아니 그래 만져봐. 손가락 다 집어넣어 보고 만져봐. 차라리 그렇게 해보고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어라.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500명이 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바쁘게 움직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그 중에 야고보는 나중에 여기서 크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집에 오셨던 메시아를 내가 몰라봤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해서요. 낙타무릎된 야고보 기도로 그리고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가 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앞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타났었을 때 이 야고보가 크게 회개하고 헌신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0번으로 들어가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사건이 좀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말씀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저희가 볼게요. 성경 말씀으로. 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금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가가지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것도 보고요. 이제 향품 가지고서 이제 하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덤이 열리고서 시체가 없는 거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막 알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제 같은 그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부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어떤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예?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 이 슬퍼하며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마리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17절에 보면은 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는 제자들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형제들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큰 틀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가족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족 중에 제일 큰 머리 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줄줄이 자손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거 명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하면 이단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자, 내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일단 1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먼저 거기서부터 볼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도 몰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몰라봐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을 못해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다가 딱 쓴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 그걸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났는지 그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지금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 관리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장들의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했어요. 그 얘기예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니 고난 후에 이 좀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주에 간다고 이게 다 지금 이미 예표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못 깨닫네 그 얘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 그리고 암시되었던 이게 그게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메시아 예수 나 얘기하는 거야. 고난받고 부활할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친숙한 장면인데 떡을 떼는 거 하는데 딱 예수님 하는 동안에
예수님 벌써 그때는 이제 깨달았지? 안녕 하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셔야 마음이 뜨거워요. 그렇지 않으면 냉랭합니다. 성경 말씀 지금 여러분 저하고 쭉 읽지만 막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막 진짜 살아있는 그때 말씀을 상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이 말이 야 정말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 이때는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말씀이 믿어져야 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잠깐 중간에 성경에 나왔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어느 시점에 개인적으로 딱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곧 그때로 일어나 벌떡 그래서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대. 맞아. 예수님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 그 중간에 벌써 나타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 죽고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얘기하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라 그러니 이거 유령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 나야 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체인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런 성화된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을 전해듣고 아유 예수님 무슨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랬는데 예수님 또 나타나십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샬롬 하나님의 주신 축복. 이 평강은 그냥 평안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그친 없는 평안한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된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라 그래요. 아멘.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네가 안 보고 믿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냥 보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도마가 이 정도 되면은 뭐 집어넣겠어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 눈에 안 보이는데도 말씀만 딱 읽고서 믿는 자들 그들이 정말 진정한 축복받은 자들이야. 아멘. 산에서 500명 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보면은 사실 요 말씀하고는 갈릴리 쪽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서 승천하실 때는 그쪽은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원 산 그 베다니 동네 근처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제자 만나면서 무슨 말씀했겠어요? 저는 똑같은 말씀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 지금 요거를 딱 한 군데 몇 명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뭐예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복음을 전파해. 복음 전파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핵심적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복음 전파하라. 이제는 나 부활한 거 봤잖아. 나 진짜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다 하고 부활했으고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증거해. 그거밖에 하실 말씀이 없는 것이죠. 자,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네,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한 게 북쪽에서부터 하셨잖아요. 나사렛에서는 배척받으시고 바로 그 위에 가버나움 쪽 갈릴리 그 위쪽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이 꼭대기 갈릴리부터 제자들 처음 만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쫙 훑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서 승천하십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겠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쫙 보이셨는지 사도 바울이 쫙 정렬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시몬에게 보였다는 게 여기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후에 12제자, 여기서는 실제적으로는 12제자는 아니고 11제자죠.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12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그룹을 통칭해서 그냥 하는 그 12제자 그 제자들, 물론 한 명이 없어졌지만 그 제자들에게 하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순서가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촥 500명의 제자들을 그냥 동시에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는 목격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나타났냐, 누구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십니다. 바로 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을 내가 못 알아봤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이제 주만 믿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때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헌신해서 예루살렘 첫 초대교회 리더까지 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나한테까지 나타나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보이십니다. 만나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다윗도 얼마나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도 나타난 것은 예수님, 그 모든 제사법의 중심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고, 선지자에서도 이사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거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잖아. 그때 그 말이 나야, 나. 어? 이 메시아가 메시아 고난받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나에 대한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이거다.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다시 살아난 거. 바로 이거 얘기한 거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빛을 쫙 비춰주시기 전에는 그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다 해도 성경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영, 혼, 육 중에 영에 파고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혼, 지식적으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빛을 앞길을 비추고 환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풀어주시고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성경 말씀 많이 보지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아, 이거네. 아, 이거 믿으면 되는 건데 내가 왜 못 믿었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 말씀 공부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정신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고 체험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성경에 기록되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목격자잖아. 그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권능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 받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는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베다니 예루살렘 동편은 한 3km 떨어진 그 근처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바로 가까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오순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자, 바로 마무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2절.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이거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죠. 40일 동안인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건 명령이에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바로 이거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주님이 올지는 그 걱정하지 마. 너희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내가 올 거야. 그냥 너희는 네가 해. 너희들이 하고 나는 내 일 한다. 서로 일 잘하자.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일은 뭐냐고요? 우리 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 열심히.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너희 할 일 열심히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마. 그러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 베다니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바로 겟세마니 동산 그 근처예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부활승천한 거 보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촥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들을 우리 사도행전 보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이 쫙 흩어집니다. 핍박을 받아서도 흩어지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냥 복음을 소아시아니 어디니 뭐 로마니 그냥 다 퍼뜨려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복음 전해 이 명령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우리도 주님이 오시려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시지 이거에 관심을 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모든 방언, 족속, 민족, 나라에게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니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세요. 안 그러면 이 환난의 때만 계속 길어져요. 전쟁은 더 많이 날 것이고 지진 그리고 재해들이 많이 날 것입니다. 지금 막 이상 기온의 전쟁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제 줄진 않아요. 사실은 지속되는데 이거를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저희에게 주신 명령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미션을 수행할 때가 왔습니다. 권능을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